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허락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그 광야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 중에 뷰티풀 광야 이런 책 있었는데요. 광야가 아름답답니다. 뷰티풀 광야. 자, 이분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냐면 이분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어느 날 엔게디에서 저녁 노을이 지는 사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 노을에 비친 사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엔게디 광야에서 정신없이 도망 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광야 생활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아름다움을 또한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즉 비록 힘들고 척박한 환경에서 고통스럽지만 광야는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고통스럽기 때문에 광야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광야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리고 광야는 그 어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놀라운 주변의 자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저 아름다운 자연처럼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나 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자체가 광야예요. 이미 우리는 누구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때로는 학생들도, 때로는 청소년들도, 그들도 나름대로의 어려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피곤하고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 어찌 보면 이미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하나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거든요. 그가 시편 63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거든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앙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63편 1절에는 분명히 유다 광야이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는데 2절에는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야야말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곳이야말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성소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광야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는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소야말로
또는 예배의 처소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바로 광야가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인자하심, 63편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광야에서 허락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이고 또한 광야 자체가 성소이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순서지에 나와 있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자, 길을 만드시는 기적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셨던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키는데요.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의 길을 건넌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해볼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홍해 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쳐주잖아요. 큰 물을 여셨잖아요. 지름길을 내셨잖아요.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런데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그 이전의 과거의 경험에 매달려 있지 말아라. 하나님은 바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19절에 후반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바다의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셨다. 광야의 길이 있으면 사막의 강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견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고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이루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나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것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시고 정상적인 지름길이 아닌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사막의 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내셨대요. 예수님이 무슨 광야가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광야의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광야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림을 당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광야에 내몰려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요. 광야는 항복하는 곳이고 두 손을 드는 곳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결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이런 저런 경험도 했으니까, 내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사모도 됐으니까 내가 나의 모든 광야의 인생길을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게 바로 선줄하는 거예요. 그게 된 줄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된 줄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광야는 밤새 그 모양이 바뀌어버립니다. 광야에 바람이 한번 확 불면요, 저 앞에 있었던 언덕 자체가 밤새 없어지고요, 구덩이가 갑자기 산이 되기도 하고 거대한 언덕이 되기도 합니다. 어제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는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실시간으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노인분들을 섬기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노인분들은 어린아이야. 딱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그 어린 그때의 모습,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다가 늙어서 다시 아이가 되는구나. 어린 아이처럼 항상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이고 이곳이 바로 사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삶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길과 강은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완전하고 완벽한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뿌린 그 물, 그 생명수가,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떻게, 무엇으로, 누굴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그때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길 되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부여된 이 광야를, 이 사막을 결국 끝까지 가장 아름답게 지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 의가 아니라 내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를 잘 지내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광야이고 사막이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 대신 주님, 주여.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광야와 사막을 지나게 하시고 주여. 아멘.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홀로 모든 영광 거두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